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장 말씀을 봤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갔죠. 참 슬픈 일이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죄도 없는데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그가 넘어가서 그 블레셋 지경에 이르러서 아기스에게 갔죠. 가서 갔더니 자기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미친 채도 하고 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아비멜렉을 만났죠. 제사장 만나서 두 가지를 받았어요. 진설병 떡을 받기도 했고 골리앗의 칼을 받기도 했죠. 이랬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앞장에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오죠.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왔더니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도 도망자 신세죠.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가량이나 모였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이 광야에 살았던 거죠. 누군가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를 도와줄 자는 없는가?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붙으면 뭐 하라고 붙는 건가 하면 기도하라고 붙는 거예요. 그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뭘로 돕겠어요? 기도함으로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잘 섬기는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모이거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400명이 같이 산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400명이 같이 살아요.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보통 일이겠어요. 400명이 같이 뭘 한다는 것이.
그리고 많을수록 사울 왕에게 들킬 가능성은 대단히 크죠. 많을수록 크겠죠.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 유다 땅에 들어가면 사울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래요. 400명이나 되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 예. 들어가라니. 그게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400명 붙었죠. 그리고 아둘람 굴에 피해 도망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죠. 순종에 들어가요. 여러분 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죠. 그냥 편안할 때 순종하는 거는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힘들 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사울이 잡으러 왔죠. 네. 잡으러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투덜투덜하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으로 나와요. 우리 앞장에서 봤습니다만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도액이었죠. 이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니까 사울 왕의 목자장, 즉 사울 왕의 그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 중에 장인 거죠. 그러니까 꽤 그래도 그래도 나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이 자리에 있었고 다윗과 아히멜렉의 하는 일을 보았죠. 그리고 사울에게 그대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래서 잡혀오고 순환을 당하고 결국 아히멜렉 제사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85명을 죽였죠. 여러분 이 대학살의 사건이에요. 슬픈 사건이죠. 85명의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남녀들, 아이들, 젖 먹는 자들까지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죽였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시기하고 누구를 미워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살인의 사건, 대학살의 사건, 통곡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참 나빠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와 자세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거죠. 그런데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 생명만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슬픔과 통곡이 넘치죠. 오늘 우리 사회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 이렇게 많은 대학살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라고 봐요. 다윗 한 명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중에 하나 아들이 도망했죠. 아비아달이라고. 다윗에게 가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장면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한가 좀 돌아보게 돼요. 억울한 자들, 슬픔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장면 자체가 슬프고 생명을 경시하고 학살을 일으키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오늘 우리 사회를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를 또 돌아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을 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회, 어려운 문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변함없이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릴 줄 아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나아왔던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한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자들이 없게 하시고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억울한 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마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